안녕하십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 김 교수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수요일만 되면 두 부부를 보면 제가 크게 격려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5장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종로하였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6절까지 봤습니다. 이 말씀에서 5장에서 야고보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물질에 매여 있을 때, 물질을 중시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람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나는 신빙성이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물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만몬, 그 물질신이라고.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진정성, 구원의 진정성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나도 이 부분에서 실수한 흔적이 많구나. 그래서 저 자신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조금 더 생각을 고쳐먹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시각으로 재물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곧 그의 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소유하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유를 갖게 되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서 그렇고 성경의 전반적으로 말씀에 비춰본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그게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라고 알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 있고 아직도 이름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장에서는 특별히 구원받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 하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들으라. 전에 4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런 말, 들으라. 어떤 걸 들으라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서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 자신들을 어떻게 증명,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한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이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데, 왜냐하면 후반부에 알고 보는 것처럼 그들은 치부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이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건 극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서 첫째 뭘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재물을 쓸모없게 쌓아두고 있다, 이 부한자들이. 그런데 이 부한자들이라고 말할 때 꼭 우리들이 물질을 많이 갖고 소유하고 그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들 제 자신에게도 이런 부분이 없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쓸모없게 쌓아뒀다. 2절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물을 주신 차이는 있습니다. 뭐 제게 주어진 재물의 분량, 또 각각 형제님들에게 주어진 재물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주신 이유는 뭘까요? 분량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많기도 하고 액수 면에서 적을 수도 있고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걸 쓰라고 하는 거죠. 활용하라. 그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축적하는데, 모으는 일에 대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면이 내게도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한 일에, 그렇죠? 선한 일이라고 하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인가요? 여기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가족을 돌보는 일입니다. 가족을 돌본다고 할 때 나도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거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해서 물질을 써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어진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뭔가요? 그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9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그 당시에 부한자들의 척도가 뭐냐, 오늘날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한자들의 그 척도, 누구를 그 당시 이 서신을 썼을 때, 야고보서를 썼을 당시에 부한자들이 뭘 갖고 부하다고 말했냐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여기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 보면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여기 한번 조심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주목해 보시면, 그러나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고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다. 이 재물이 썩었다고 할 때 돈이 썩을 수 있나요? 돈이 썩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이 썩었다고 이야기할 때 당시로 말하면 오늘도 같은 겁니다. 식료품,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식료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그러니까 식료품들. 제 마음 가운데도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우리 집에 와 보시다 할 때 냉장고, 큰 냉장고로 아닙니다. 큰 냉장고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비어있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보면 집어넣을 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요? 며칠 먹을 걸 지금 저장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장해 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부패한다는 데서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한자들은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식료품들을 사다 저장해 놓고, 그 당시에 냉장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썩을 수밖에,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시에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 당시 부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옷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죠. 그 당시 옷이라고 하면 뭐 예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당시로 말하면 고급 옷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와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뭐 비단 옷을 입는다든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부함의 어떤 척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부함의 척도는 뭘까요? 그렇죠. 화스러운 어떤 옷들, 그것들을 자기들은 쌓아놓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놓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를 위해 쌓아놓은가요?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베풀려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여기 표현하는 부한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보아가 여기 표현 가운데는 성경에 그래 금과 은이 녹이 있어요. 금과 옥이 녹이 쓸 수 있나요? 금과 옥은 그 은은 녹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순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쇠에다가 접목된 금이나 은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 처리하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부식될 수 있잖아요. 순금은 부식되는 거 아니잖아요. 순은도 부식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그것들은 금이나 은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당시에 순금이나 순은이 아니기 때문에 100%가 아니기 때문에 99.9가 아니기 때문에 녹슬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쌓아놓았기 때문에 녹슬었다고 하면 어떤 거야?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자, 첫 번째 식료품을 몽땅 쌓아놓았기 때문에 썩어버렸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좋은 옷을 골라서 쌓아놓기나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좀이 쓸잖아. 아니 뭐 좀이 쓴다는 바도 어떤 벌레들에 의해서 그 옷이 상하지 않나요? 이게 그만큼 쌓아놨다, 저장해놨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쓸모없게 쌓아놓대. 그것들을 좀 나누고 그래야 할 텐데 나누지는 않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축적해놓았다, 쌓아놓았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했나요? 이것들은 모두 다 결국은 어떤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래도 더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오늘 2000년 흐른 우리의 이제 문화에 비춰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재물들을 축적해 놓을 때 그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뭐 생활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적정 수준에서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다하게 계속 축적만 한다고 할 때 그건 어떤 건가요? 이 말씀에서 보면 여기 말하고 있는 부한자들에 속한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쌓아놓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쌓아놓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그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돈을 조금씩이라도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당하게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 아닌가요? 모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그렇게 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당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오늘 직업을 갖고 뭔 일을 해서 모았는데 그 모은 이유는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모았는데 쓰지 않고 계속 모아놓게 된다고 하면 그건 여기 표현한 것처럼 여기 지금 대상이 나오는 부한자들에 속하는 겁니다. 아주 그렇죠? 쓸모없이 재물을 쓸모없게 쌓아놓기만 한다. 저 자신은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서 생각할 것, 나는 어떤 재물을 하나님 주셨는데 쓸모없이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시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왜 돈이라고 하는가?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다. 내게 어떤 걸 주었을 때 그걸 나누고 그걸 순환을 시켜야 하는데 순환을 시키지 않고 자기 쪽에서 딱 가둬놓기만 했다. 그러면 결국 어떤 거야? 그건 썩는 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괴를 우리가 하나 얼마짜리 됐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데 그걸 쌓아놓기만 하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쓸모없는 게 되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가격이 있는 거지만
쌓아놓는다면 그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10원의 가치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부한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부한 사람들의 의식이 내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재물을 줄 때 그걸 쌓아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활용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말씀을 보시면 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그것들이 쓸모없이 쌓아놓았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이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나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요? 이 살을 먹다고 하는 말은 지옥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고통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재물을 모으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계속 쌓아놓기만 하잖아요. 그걸 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미국의 기부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회가 환원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내놓지 않나요? 쌓아놓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내놓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상상 외의 돈을 내놓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떤가요? 그런 걸 잘 안 하죠. 그런 걸 잘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쓸모없이 사는 거예요. 실상은 쓸모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묻는다면, 우리들에게 액수가 얼마가 들지만 왜 쌓아놓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적절한 때, 합당한 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 그때마다 사용하고 또 쌓고 또 사용하고 또 벌고 또 사용하고 또 모으고, 그런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쓰지는 않고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야고보는 뭐냐면 정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사람, 바로 이 부한 자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여기 보면 재물을 쌓는데 살을 먹으리라. 그럼 멸망을 받을까?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써. 이 말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그 어간의 그 기간을 통칭해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면 영혼의 시간,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텐데, 자기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쌓아놓기만 되었을 때 결국은 어떤가요? 그게 헛되게 쌓아놓았다는 증명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일생을 바쳐서 모아놓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거고, 그렇죠? 자기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헛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그들은 어떤 게 할 거라고요? 실상은 멸망을 치닫게 된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단히 강한 말입니다. 정말 강한 말이에요. 당시 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대체가 돌아보지 않았다. 유대 문화는, 성경의 문화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 그런데 수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두 번째,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부당한 방식을 통해서 재물을 축적했다. 그런데 부당한 방식인데 여기 암시하고 있는 건 뭔가요? 노동자들에게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불하지 않고, 그렇죠? 이게 착취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물론 회사들의 노조가 있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어떤 문제도 생기고 사회적 문제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렇죠. 적절하게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떼어먹거나 또 줄이거나
그래서 축적한다는 겁니다. 그건 부당한 방법 아닌가요?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야 하잖아요. 부당한 방법. 그러니까 정당하게 지불할 것도 주지 않고 그 모으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가운데 고용주는 없습니다. 그렇죠? 고용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 당시 문화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도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달동네, 서울에 보면 달동네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 지금도 달동네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잘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게 비추지 않기 때문에. 십몇 년 전에 달동네에 있어 그 사람들 특징이 뭔가요? 겨울에 일해가지고 연탄 한 장 들고 종이 봉지에다 그 시멘트 푸대에다 들어있어요. 쌀 좀 사가지고 갖고 와서 그걸 먹는 겁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하루 자기가 가서 번 것 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먹었잖아요. 먹고 뗄감을 떼고. 그렇죠? 연탄 하나 사갖고 한 장이나 두 장이나. 그리고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매일 자기들이 노동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식구들을 같이 먹고 살려는데 그걸 안 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싹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물을 그대로 쌓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에 나오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저도 우리들도 돈을 모을 때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죠?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거 뭐라고 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다. 하나님께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뭔가요?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실상보다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뭐 지금은 노조가 있어서 항의하고 뭐 그래서 적절하게 그걸 나누기도 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언뜻 보기에는 많이 쌓아놓고 잘됐다고 부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주어야 할 것은 꼭 정당히 주는 것.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부자들은 여기 말씀에 보면 제멋대로 합의했다. 5절을 주목해 보시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세 단어를 썼습니다. 사치하고 연약하고 살찌게 했다. 여기 나오는 부자들의 특징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말하면 방탕한 삶을 살았다. 자기들을 위해서. 사치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부자 이야기 나왔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날마다 호락게 살았다. 그리고 자기 집 대문에서 그 피부병으로 몸을 끓고 거지 나사로에게 주어야 할 것 하나도 주지 않았다. 자기는 화롭게 살면서 이 부자의 정말 정당한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당시 이런 사람들이 유대 문화에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고 사치, 주변에 자기 가까이에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전혀 돌아볼 마음 갖지 않았다. 제멋대로 재물을 합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표현 가운데 사치하고 살찌게 했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자신들의 배만을 채웠다는 거예요. 살찌게 했다는 말. 배만 채웠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나는 그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살과의 전쟁을 벌어졌지 않나요? 살 빼는 거. 그렇죠? 살 빼는 문제. 이 말씀에서 본다 보면 우리가 살찌게 하는 일이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요. 어쨌든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살찌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좀 다르지만 우리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말을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찌게 했다고 하는 말이 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나요? 2000년 전에 사용한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들을 저도 생각하게 되고, 뭐 제가 살이 쪘냐 안 쪘냐고 그걸 말을 누가 어떤 형제들이 살을 쪘냐 안 쪘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배만 채우는 쪽의 모습을 그렇게 표기했다는 겁니다. 실상.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난하면서 살찐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여. 근데 왜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나요?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살찌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어. 하차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도살의 날이 뭔가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소처럼 그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사치하고 자기가 필요한 자기 배만 채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언제까지? 멸망이 오는 날까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이 말씀에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날이 오니까 절제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말씀에 보면 부자들은 무자비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부당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았죠. 그러니까 품삯을 줘야 할 때는 안 주는 방식으로 축적을 했는데 이 네 번째는 거예요. 심지어 이 표현한 건데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어떤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 법정에 끌고 가서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법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 뉴스상에 그런 것들을 간혹 보지 않나요? 돈 많은 사람들 어때? 최고의 변호사를 사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고. 그렇죠?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 살 수 없잖아. 그런데 재판장은 거기에서 공의가 시행되는 게 법정 아닌가요? 그런데 공의 시행은 안 돼. 그들의 말에 의해서. 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억울한 일. 그런데 이 당신은 더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신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법정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법정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잖아. 해봤자 자기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아방이 있었잖아요. 아방이 자기 왕궁에 가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를 자기가 차지하면 그 왕궁에 훨씬 더 넓혀가. 왕궁에 자기는 왕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갖고 있는 그 포도는 그 조상 대대로 갖고 있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보존하고 있거든. 그들의 생각은 좀 우리랑 좀 달라요. 첫째는 애착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부터 물려받은 것을 계속 간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집에 돌아갔는데 오늘 말하고 시금을 전폐했겠죠. 이게 그걸 지켜본 아내 이사벨을 뭐래요? 여보, 당신 왜 그러냐고 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비리들 두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저주했다 그래갖고 죽이게 하잖아요.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아합하고 이사벨은 어떤 거야? 그곳에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때 피를 흘릴 때 걔들이 너희들의 피를 핥을 거라. 근데 그렇게 그대로 되었지 않나요? 아방도 마찬가지고 이사벨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 구약에 있었던 일이 이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자기들은 뭐 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참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포도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착취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디로 끌고 갔다가 법정에 끌고 갔다가. 그래서 그것들을 몰살했어요. 그리고 의인들을 죽였다. 여기 의인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의로운 사람들 죽였다고 할 때 그건 틀림없이 진정한, 여기 보면 의인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인들이라는 것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면 도덕적 올곧은 사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까지 불사하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해갔는데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대항치 아니했다. 부자들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다 당하고 고스란히 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이런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인데 뭐라고? 1절 다시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고통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결국 어떻게?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어떤 심판을?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재물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알고 그것들을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벌기도 하고 모으는 것입니다. 단지 모으기만 위해서 돈을 벌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용해야 한다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과제잖아요. 실상. 한선생님이 내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사랑의 잔고는 얼마냐 하는 그런 그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거랍니다. 그렇죠? 빌려 쓰는 거예요. 재물이고 시간이고 목숨이고 모든 걸 다 빌려 쓰는데 언젠가 주인이 달라고 하면 빌려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것을 빌려다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내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힘들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신명기 6장에서 뭐냐?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분이 주셨다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내가 뭔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게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책임도 어떻게? 책임도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지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절하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모아야 하고, 모은 것을 그냥 단지 쌓아놓기 위해서 모으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솔로몬 전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자기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다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뭐 정원도 만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면 만족하다 이것도 하면 할 거다 다 해봤지만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결국 뭐라고 마치 허무하다고 말했어요. 의미가 없다. 그런 많은 것들을 자기는 수용했지만 그 어떤 왕들보다 그 많은 것을 수용하고 다 누려봤지만 결국 어떤 것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야, 이게 있으면 더 많이 모으면 더 많이 우리가 축적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그것은 마치 결혼 없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앞으로 넘겨주셔서 6장입니다. 6장 17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18절, 19절까지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결론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하다고 하는 말인, 정말 부자라고 하는 말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청지기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 마음을 높이지 마라. 내가 부자다. 나는 여유가 있어. 그럼 뽐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것 자체가 정함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라. 거기에 소망을 걸지는 마라. 누구에게 소망을 걸어야 한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어디에 사용하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다. 동정한다는 말 구제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래요? 결국은 미래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할 때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더 많은 상급을 받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본문에서 나오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던 간에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속 쌓아놓는 사람. 여기 나오는 사람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놓기만 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12장이면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말입니다. 농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들으니까 올해 그 생각보다 대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쌀 농사는 정말 대풍이랍니다. 올해. 그런데 그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너무 풍년을 만났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에 거둬들여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창고를 크게 졌어. 더 크게 졌어. 그리고 그는 뭐라 했어요? 열에 먹을 것을 쌓아놓았으니까 우리 먹고 즐기자. 내용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야 그 비유에서 나오면 야 어리석은데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달라고 하면 네 예배한 것이 누구시 되겠냐? 그럼 하나님께 보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죠. 어리석음. 그게 정말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액수가 얼마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계속 어림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특별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나는 이 부자처럼 그렇게 소비하자 적당하게 합당한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물질을 소유할 때 축적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사치하는 쪽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걸 쓴다고 하면 그건 역시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사람을 죽인다든지 법정에 끌고 와서 어떤 것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없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부당한 방법의 어떤 극치겠죠. 그런 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내게 주어진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반성하고 보다 더 나눠주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